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넉넉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00명이 먹어도 줄지 않는 밀가루떡, 짜파띠 이야기입니다. 500명이 먹어도 줄지 않았다. 그리고 숲속의 모든 생명들도 먹었다. 그죠? 이 전설이 나중에 이리저리 퍼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라자가 왕사성이죠. 왕사성에 맛자리 꼬시야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마음에 짜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맛자리 꼬시야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보고 왕하고의 볼일을 봤지요.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굶주린 시골 사람이 짜파띠에다가 카레를 얹어서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인도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먹는 겁니다. 통밀가루를 이렇게 이제 구워가지고 만든 밀가루떡 같은 게 짜파티입니다. 이 짜파티에 커리를 먹는 걸 보고 나도 저게 먹고 싶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이걸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짜파티에 커리 먹고 싶다 그러면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달려들 것이다. 그 밀가루 아까워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죠? 그래봐야 밀가루에다가 기름에다가 설탕에다가 이런 내 식량이 충나니까 나 혼자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먹을까 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꿍꿍 앓게 되었습니다. 앓게 되니까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랬더니만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 화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습니까? 아닌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요? 했더니만은 사실은 짜파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거지도 아닌데 온 도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만 아니 왜 남 걱정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각자 돈을 벌어서 사 먹으면 되지 왜 남한테 줄 생각을 합니까? 씀씀이가 너무 해프네요. 그러면은 이 집안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한번 구워볼까요? 그랬더니 손이 너무 커서 못 쓰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만큼만 먹으면 어떨까요? 그만큼만 만들어 볼까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먹고 싶다는데 왜 딴 가족까지 당신은 생각합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은 당신 먹을 만큼만 요만큼 내가 구울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굽는데 냄새 피면은 또 아들, 딸이 올까 봐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우리 위층에 올라가서 몰래 구웁시다. 해가지고서는 7층에 올라가서 구웠다 그래요. 7층이라는 것도 상징이죠. 7이라는 것도 칠진법에서의 이제 한 축입니다. 어쨌든 이제 위층에 올라가서 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 먹을 준비를 다 마쳤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걸련을 보냈습니다. 저 부자를 인색한 부자를 교화하고 오시오. 그래서 목걸련이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신통력 제일이니까 그 부자가 짜파티를 먹으려고 하는데 창가에서 이러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수행자여 당신이 창밖에서 공중에 서가지고 날 본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입이라도 줄 것 같아? 안 줘. 당신이 설사 거기서 왔다 갔다 공중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내가 안 줄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더니만은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서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도 나는 안 준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목걸림이 공중에서 가부좌를 트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거기서 신통력으로 연기를 내뿜어도 안 줄 거다. 그랬더니 목걸림이 연기를 쫙 내뿜었어요. 당신이 불을 내뿜어도 안 준다. 목걸림이 불을 내뿜으려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우리 집 타면 큰일 나겠네. 이래가지고 맛자리 거시야가 이제 모든 생각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연기에도 맵고 저 불에 내가 타 죽을지도 모른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짜파티 먹고 싶은 생각이 조금 줄었어요. 인색한 마음도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한 조각 띄어가지고 그냥 주고 내보내요. 쫓아버려요. 이랬습니다. 조그맣게 하나 구워봐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조그맣게 짜파티를 하나 구웠어요. 구웠더니만은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커가지고 냄비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커져요. 이래서 이건 띄어서 줄 수도 없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만 갖다 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짜파티 요렇게 이제 쌓아놓은 걸, 구운 걸 쌓아놓은 걸 한 개를 갖다 주려는데 문제는 이것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떼가지고 갖다 줄래요. 해서 이 맛자리 거시아가 직접 거기서 이렇게 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인이 한쪽을 잡고 자기는 한쪽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용을 써가지고 떼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래서 이제 저거 다 갖다 줘 버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바구니째 들고 이제 갖다 줬습니다. 갖다 이거나 먹고 떨어지세요. 이러니까는 목걸련 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의 공덕. 나누면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열린 마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부를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공덕으로 유지하세요. 이러면서 보시 공덕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제 드디어 뭔가 마음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고 보시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바른 길을 알려주니까 이제 뭔가가 확 마음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앉아서 공양 드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걸련 존자가 내가 저기서 혼자 공양을 받는 것보다 이것을 나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받는 게 당신한테 공덕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멀리 있잖아요. 아니 지금 가면은 금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짜파티 바구니를 들고 이제 부처님한테 갔어요. 목걸림의 신통으로서 길을 금방 줄여놨습니다. 금방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것을 공양을 올렸습니다. 한 바구니를 올렸죠. 그랬더니만은 부처님께서 생명유지에 필요할 만큼 이만큼 띄어서 먹었다 그래요. 드시고서는 제자들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거기서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또 쭉 해서 마침내 500명이 먹었는데도 이 바구니의 짜파티가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500명이 먹어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저기 숲속의 동굴에 갖다 놓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갖다 놔서 그 동굴 이름이 짜파티 동굴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온 숲의 모든 생명들이 와서 그 짜파티를 먹어도 그날 하루 동안 충분할 만큼 짜파티가 줄지 않았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걸련 존자와 부처님께서
이제 인색한 구두쇠를 교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죠? 한 바구니의 짜파티가 부처님을 비롯해서 500명이 먹고도 줄지 않았고, 그죠? 온 숲에 있는 모든 생명이 먹고도 줄지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 바로 보시공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열린 마음에서의 남에게로 향하는 이 마음이 그것이 다시 열린 마음의 대가로 돌아오는 겁니다. 보시 공덕입니다. 이 공덕으로 온 보시를 나는 다시 남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명 유지에 필요할 만큼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의 결과로서 나한테 오고 내가 다시 이것을 새로운 사람에게 생명 유지에 필요할 만큼 복을 주고 그 사람은 자기 필요한 만큼 가지고 또 나한테 자기의 받은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보시, 공덕의 선순환입니다. 나눔의 선순환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시를 받을 때에도 수행자들은 보시를 받을 때에도 이 음식으로서 이 음식을 보시한 공덕으로서 원하는 바,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원을 해줍니다. 그죠? 온 몸에, 온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축원을 해주고 그 공덕을 받고 그 기쁜 마음, 열린 마음으로서 또 새로운 공덕을 짓고 이런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예불을 할 때도 이제 부처님께 보살님께 음식을 올리고 유해진언을 외웁니다. 유해진언. 우유에 받아 진언입니다. 옴밤 밤밤밤. 유해진언. 이 우유에 바다가 뭐겠어요? 바로 태초에 모든 보물이 나왔던 모든 보물과 감로수가 나왔던 그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서 비롯된 인연으로서 이 보시, 공양에서 비롯된 인연으로서 모든 공덕이 우유의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이 유해진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보시공덕. 500명이 먹어도 남는 공덕입니다. 무량공덕의 곳간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무량공덕의 씨앗을 심고 그 무량공덕의 씨앗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유의 바다에서 모든 3개의 모든 보물이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욕심을 비웁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짜파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짜파티가 마음을 비운 순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 공덕의 씨앗을 심고 같이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써도 다함이 없는 공덕의 이야기. 바로 한 바구니의 짜파티를 500명이 먹고 온 숲이 동물들이 먹어도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써도 다함이 없는 공덕을 이루고 공덕을 받고 공덕을 나누는 그러한 보람된 마음, 열린 마음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